우리가 보통 천당에 간다 그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해 드린 그 본문들을 하나님의 값진 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진 귀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왜 죽으셨고 또 죽으심의 결과들은 또 무엇이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5절 한 번 더 눈으로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죄를 사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53장 5절로 6절 읽어드린 것처럼 주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서 현세와 내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해, 곧 영적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값진 귀한 사랑의 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증거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참여하여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형제들의 서로 사랑은 필수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서 또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는 구속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서로 사랑이라는 목적입니다. 이럴 때 자신도 생명을 얻어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조건을 주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지금 후서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서는 고린도후서 5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오로지 주를 기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21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과 동시에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영적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육체적 자랑을 일삼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기능을 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서 주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은 후서 6장 3절에서 5절로 보면 바울에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강렬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그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 있는 자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 그가 현실로서는, 육체로서는 모든 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견디는 것과, 또한 그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그러므로 인해서 매맞음과 갇힘과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방인들의 저지와 이런 또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가며 오직 그리스도 사신으로 이웃사랑을 하여 그들의 영혼이 은총을 입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았다는 존재의 목적, 사명을 부각시킴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값진 소중함이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견디면서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자이십니다. 만일 영육의 구원자로 알고 있다면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믿음이 최고로, 그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도인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육의 구원자로 간다면 굶지도 않았어야 되고 매도 안 맞았어야 되고 모든 게 형통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혼 구원자이십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다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노력을 하면 다 돈도 벌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대자연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살리는 것,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전에 사망에 놓였던 우리들을, 죄인들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에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세상에 내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 지금 우리 자매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생명은 또 다른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형통이 아니라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이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주는 신앙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미래와 그리스도로 인한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그 요구하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장 1절로 3절 읽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그 무너지는 땅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그 곳이 있다고 표현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 미래에 대한 것은 무너지는 땅에 장막집이 있지만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행한 것들과 주의 뜻을 쫓은 것과 최선을 다한 것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 그 요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문화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 거니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라고 표현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레위지파는 죄사함을 주는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냥 만약에 우리 미진 자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으면 미진 자매는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한테. 그러면 그 제사장은 미진이의 그 잘못을, 미진 자매의 잘못을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함의 제사 제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까 양이나 소 이런 것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오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약의 문화처럼 그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것을 들고 그 문화를 그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왜 화목 제물이 필요한가? 왜 죄인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치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뱀으로 표현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죄를 범한 즉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다시는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가 우리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를 사해 주셔서 사단에 놓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를 영혼 구원자로 믿고 그 교훈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교훈을 쫓아서 영혼 구원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한 그 이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지. 자,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은 어디를 가요? 죽으면